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천사가 두 명의 여행자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질투가 많은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는 길에 천사가 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보시오,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만약에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을 그 사람에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소원을 2배로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갑자기 둘 다 아무 말도 안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때는 먼저 말하면 지는 거죠. 그죠? 그러더니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싸웠을까요? 네가 먼저 말해. 네가 먼저 말해 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별로 아름답지 못한 양보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로 밀고 당기고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 점점 심해졌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천사에게 말하기를, 제 소원은 내 눈 한 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2개가 없어지는 거죠. 굉장히 좋은 기회가 찾아왔었는데 그 결과는 참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욕의 열매들이라는 제목으로 욕심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죠. 이 욕심은, 이 정욕은 싸우는 정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내면의 질서와 평안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의 정욕이 갈수록 커져갑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요, 지금 세상에 지금까지 요즘처럼 사람들이 먹는 것을 밝힌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는지, 얼마나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많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는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하잖아요. 욕심이 극대화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데 정신병원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영혼의 감기라고 하죠. 감기처럼 이것이 잦아졌다는 거예요. 옛날 시절에 우리 모친들 어렸을 때 우울증 이런 말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이순자 모친, 젊었을 때 우울증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몰랐죠. 왜냐하면 이 정욕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어지럽히고 그 마음속에 각종 병을 만들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예민해지겠죠. 그래서 옆 사람과 다툴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인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라는 것이 지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이렇게 품는 것은 스스로 행복하고 싶어서 욕심을 품는 거죠. 더 만족하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어서 욕심을 품는 것인데 그 결과가 너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가 웃어 넘길 만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결과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참된 그 만족과 또 행복,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어떤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가득 채워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참 젠틀하고 교양 있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는 것도 많고 학식이 있는데 비록 그 상대방이 부족하고 못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의 인품은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겸손과 교만은 사람에 대한 겸손과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겸손하지요. 절대로 손을 안 들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은 갑절로 겸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대답을 안 하시죠. 이것은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잘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안 들어요. 왜냐? 이건 교만이기 때문이죠. 예. 무조건 못한다고 하지요. 이것은 사람 앞에서의 겸손과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는 말,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 이런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까? 또 무엇이 교만한 것일까요? 자, 우리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겉보기하고 달라요. 신명기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이것이 교만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예, 됐습니다. 여기 보면 교만이 나와 있죠. 무엇이 교만입니까? 여기 보니까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해서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것은 노력하기에 달린 것 아닌가? 나 하기에 달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잘 안 듣겠죠? 그죠? 자기가 이미 가진 것이 있으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면 연금이 따박따박 나오면 뭐 사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교양이 넘치고 또 젠틀하고 인품이 훌륭해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와 같다면 그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자만 교만할까요? 안 그래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럼 겸손할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있는데요. 호세아 7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많은 일들을 당했습니다. 전쟁을 당했고 거의 가진 것이 없이 다 빼앗겼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와 앞에 나와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심보일까요? 사람에게 이런 심보가 있습니다. 그러죠? 잘 살던 사람이 가진 걸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겸손해질 것 같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속에 깡다구만 남아가지고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하고 끝까지 덤비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이 있으니까 무슨 큰 일이 있으랴 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인용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적은 것이 아니라 성경 다른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인데 어떤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잠언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2000년 전에 이 야고보가 잠언 3장 34절을 마음에 새겨놓고 그것을 기억해서 야고보서에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교만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입을 삐죽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교만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듣는 사람이 어쩐다는 겁니까? 입을 삐죽거린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여기만 입이 달린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마음에도 입이 있어가지고 속으로 입을 쭈뼛거리죠.
삐죽거리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벌 주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푸슨 입을 이제 삐죽거리는 거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저는 잘 못해요.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교만이고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여러분 물리친다 이런 말은 언제 씁니까? 싸울 때 적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대적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표현이 여기에 써 있는데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대항하신다, 물리치신다. 사도행전 18장 16절 이런 정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6절 사도행전 18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절이 아니라 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이 지금 사도행전 18장 6절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회방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돌이라도 씹어먹고 밥을 굶어서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명감으로 활활 불타오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의 그 구원을 놓고 피눈물을 흘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대적이 심했으면, 방해가 심했으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앞으로 겪는 고생은 다 너희 잘못이다.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제가 이런 말은 하죠. 성도님들이 잘 안 듣고 있을 때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러고 넘어갑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소리죠, 이제. 근데 이건 정도가 다르잖아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나는 깨끗하다는 말은 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나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래!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대적이 얼마나 심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적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삐죽삐죽거리고 성실하게 듣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너 어떻게 혼자 잘 사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대적한다는 것. 맞서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면 우리 인생이 형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돈이 있고 지금 건강이 있어 보여도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나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두려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저는 못해요. 이게 겸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강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서울대학교 나왔습니까? 하버드 대학교 나왔습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널리고 널린 그런 식자층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고기 잡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과 관원들과 그런 장로들 앞에 서서 복음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겸손입니다. 이것이 교만이면 큰일 나죠. 예, 말씀을 잘 듣고 계시네요. 예, 그때 아멘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시작할 때 부른 찬양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하는 그 소절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잖아요. 그죠? 만약에 정말 이것이 우리 마음에 진실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뭔가를 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 웃음을 눈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을 멋지게 불러놓고 정작 사는 것은 세속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입을 쭈뼛거리거나 혹은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그 고백이 정말 진실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태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뜬금없이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그렇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네. 막 기도하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런 생각 머릿속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문에 우리가 계속 어떤
하나의 맥락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주제는 정욕이거든요.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마귀와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해인데요. 마귀나 사탄이 이렇게 역사할 때 거라사의 광인처럼 통제불능이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또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기만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하고 명령하셨잖아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진표 형제 마귀를 한번 대적해 보세요. 시작.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적하면 됩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베드로전서가 있죠? 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기 보니까 또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5장 1절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베드로가 상당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평균적인 장로님들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었어요. 장로들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해서 이번엔 누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젊은 자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지요. 자, 5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의 배경이에요.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지금 이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장로들에게는 뭐라고 권면했냐면 목에 힘주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교회에서 목에 힘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범이 되지 못하면 자격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젊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겸손하라는 거는 누구한테 겸손하라고 하는 걸까요? 야! 이 젊은 것들이 장로님들 나이가 얼만데 그 앞에서 겸손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5절을 보시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오죠? 야고보서 말씀에 있었지 않습니까? 마치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 하라고요? 누구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젊은 자들에게 야 이놈들아 장로님들 앞에서 그게 뭔 짓이냐 겸손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아마도 교회에 좀 불합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좀 판단해 볼 때 이러다가 교회가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속이 부글부글 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도 아닌데 교회가 그래가지고 쓰겠냐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가 아는 일을 하나님이 모르실 줄로 아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그 손 안에서 겸손해라.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할 때 이 염려는 어떤 염려일까요? 젊은 자들의 염려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단은 그런 곳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이 죄를 짓고 허물을 가지면 틈을 타겠지만 그러나 사단은 이런 곳에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믿음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교회 목자님이 다스립니까? 목자님이 게으르고 목자님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부드러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목자님이 난리를 치고 그럼 교회가 망합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은 속이 부글부글 하겠죠. 교회가 나가기 싫어질 겁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걸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로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범이 되라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생각을 믿음 아래 두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저러면 교회가 망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생각 아래 자기 생각을 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도 사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러는데 왜 다 순종하지 못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결과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또 머리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계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더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면 수입이 더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줄어들죠. 11조를 내면 돈이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당연히 줄어들죠. 요즘의 세상에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짓말 안 하면 나만 바보지요. 그런 세상에서 나만 바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믿음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성도의 인생이 망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내가 아는 걸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눈앞에 그 요동치는 그런 바닷물이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사단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옳은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고가 무엇입니까? 뭐 충고, 권면 이런 뜻 같죠? 사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신경을 쓴다는 뜻입니다. 원문으로 보자면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신경을 다 쓰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막 거품 불고 이런 그런 일들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지혜롭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내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말씀에 비로소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교만하면 안 된다고 했죠. 겸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텐데 때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내 눈앞에 보일 때 그래요. 그럴 때 사단이 역사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아래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 것은 거리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은미자매님이랑 저하고 상당히 가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하고 가까운 사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가깝다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떤 그 관계가 가까운 사이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떤 것이 가까운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가까운 게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깝다, 아주 가깝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자주 만나는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꼭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 매일 만나죠. 진표 형제, 그래서 선생님과 가깝습니까? 자, 진표 형제는 가까울 것 같아요. 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동료들 매일 만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회사 다닐 때 생각을 해봤는데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을 저희 집사람보다 더 오래 같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뭘까요? 예배 안 빠지고 나오는 걸까요? 가까운 사람은 예배 안 빠지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걸까요? 꼭 그렇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뭔지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 이제 친구, 아주 친밀한 그 사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말하고 있죠. 어떤 것이 가까운 것입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쁘게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까운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과적인 거죠.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이 바탕이 된 이후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면, 또 교회와 가깝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희생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야고보서 4장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해놓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이건 피해야 합니다.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죄인들아 하고 누군가를 부르고 있죠. 죄인들아! 누구들이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재차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죄인들아 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 믿음이 전혀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날로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한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또 다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두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인들아 할 때 그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육체를 만족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인데 이 세상 살면서 꿈을 한번 이뤄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속에 있다면 이게 두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진실합니다. 근데 그것과 겸해서 다른 마음도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더 하는 것보다 안 해야 될 걸 안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뭔가를 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게, 빼야 될 것을 빼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이사야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헛된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요, 아주 갈 때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빠짐없이 다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꺼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막 뭔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헌금도 막 더 하려고 하고, 뭐도 더 하려고 하고, 예배도 더 드리려고 하고, 그럽니다. 사실 길을 잘못 찾은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마음에 꺼림이 있다면 그것은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기가 막혀요. 그게 뭔지 몰라도 양심은 그런 게 있다고 알려줍니다. 센서거든요. 그건 버릴 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려도 우리가 기쁩니다. 예배를 몇 번을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을 하는 것과 아울러서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두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겠지요. 그러나 아울러서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때에, 그리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고 만족하신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